최근 우리는 불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강릉에서 일어난 산불로 인해서 축구장 530개에 해당하는 면적인 약 379헥타르의 엄청난 산림이 불에 타서 주택이 40동, 펜션이 28동, 호텔이 3동이 즉 총 72개소가 이게 전소되거나 일부 소실되고 557명에 되는 주민들이 대피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난 주간 14일에 대전에서 음주운전 때문에 9살짜리 어린아이가 생명을 잃었습니다. 10일에는 하남에서 40대 가장이 배달을 나갔다가 또한 음주운전 때문에 사고를 당해 죽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건과 사고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참 심란합니다. 불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언제든지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사건과 사고 때문에 나도 변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두려움이 우리들에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늘 조심한다고 하지만 내가 조심한다고 해서 모두 다 안전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므로 늘 불안의 가운데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불안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자들은 두려움에 무서움에 떨고 있습니다. 3년간 함께했던 예수님께서 정말 무기력하게 잡히셔서 십자가형을 받고 그 어떤 저항이나 반항도 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기적과 이사를 행하셨던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러한 허무한 죽음을 당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죽고 나니 제자들 마음에 불안감이 싹 터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도 잡혀가서 나도 죽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두려워서 서로 모여서 문들을 꽁꽁 걸어 잠그고 두려움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그들 마음의 문까지 다 닫았던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께서 내가 고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서 너희들을 만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그들 마음속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기억나지 않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깨끗이 사라져서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두려울 수밖에 없고 무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영접하고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감으로 영생과 승리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할 텐데 살다 보니 내 삶에 닥치는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다 보니 늘 힘들어합니다.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늘 주저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귀도 닫혀졌고 주님의 말씀을 보고자 하는 그 눈도 닫혀져서 아무것도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내 마음에 담아두지도 못하는 그러한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근심 가운데에 빠져 있습니다. 이와 같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던지신 가장 첫 번째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모든 문들을 다 꽁꽁 닫고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으니 제자들은 귀신이 아닌가 싶었을 것입니다. 갑자기 나타나셨으니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라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했을 것입니다. 그 두려움과 놀람으로 가득 찬 그들 마음을 편안하게 위로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직접 그 손을 보여주시고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내가 귀신이 아니라 살아있는 몸을 갖고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십니다. 그럴 때에 제자들이 기뻐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아, 예수님께서 정말 부활하셔서 우리를 만나러 오셨구나. 저 못 박혔던 손과 옆구리를 보니 정말 예수님이시구나라고 제자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주님의 세심한 사랑의 손길이요, 제자들에 대한 관심이었기 때문에 그 사랑과 관심으로 제자들의 마음을 기쁨으로 평안으로 채워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 평강은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이 평강이라고 하는 말은 오늘 19절과 20절, 21절, 26절에 걸쳐서 세 번에 걸쳐 사용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거듭 평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평강이 그들 삶에 있어서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이 에이레네, 평강이라고 하는 말은 고대 이스라엘로부터 지금 예수님 당시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했던 인사말, 샬롬, 주님의 평강이 당신이 함께하길 원합니다라면서 유대인들이 했던 샬롬이라고 하는 말을 가리키는 헬라어가 바로 에이레네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평강을 단순하게 우리가 잘 지내셨습니까? 안녕하셨습니까?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잘 주무셨습니까? 라고 하는 의례적인 인사를 넘어서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주님께 주신 이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총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권세를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므로 이 평강은 구원받은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은총이요, 기쁨이요, 평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마음에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닥쳐올 때에 우리는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모든 것을 맡기면 됩니다. 의지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찾으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평강이 우리들 마음속에 풍성히 임하면서 우리들을 지켜주십니다. 구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예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다가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들에게 다가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선포하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의 참 평안이 우리들의 마음을 채워주시고 그 평안으로 우리들의 큰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평안하라고 축복하시는 것은 오늘 요한복음 20장이 처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부터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혜사 성령을 이제 보내주실 텐데 그가 너에게 모든 것들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면서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예수님은 이미 그 다락방에서 성만찬 식사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 평안을 빌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십니까? 예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보혜사 성령이 우리들에게 오셔서 그 성령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말씀의 은혜 가운데에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다 내려놓고 벗어버리고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놀라운 주님의 평안으로 우리들의 마음이 굳건하게 세워져서 다듬어져서 염려와 걱정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 우리는 참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세상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 평안이 우리들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사단의 권세에 지신 것 같지만 그러나 부활하심으로 사탄과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은 세상을 이기게 되는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근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담대하라고, 즉 믿음의 용기를 갖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승리하게 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주님의 평안이 우리들을 지켜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환난을 만날 때에 그 환난은 믿음의 사람은 당연히 겪어야 하는 고통이요, 아픔이요, 힘든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과 환난을 당할 때에 예수님이,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며 그 모든 것들을 이기도록 평안으로 나를 감싸주시고 품어주시고 함께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고 예수님께서 주신 평안으로 늘 기뻐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요한복음 14장과 16장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참 평안은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그리고 성령께서 오시는 것과 연관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과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만이 참 평안을 누리며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면 주님의 평안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우리들의 가정 가운데에, 생업의 터전 가운데에 비춰지게 되므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두려움 가운데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평안을 허락하시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서 세상으로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주신 참 평안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라고 그들을 파송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3년의 공생애 동안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인류를 구원하게 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들을 늘 기억하고 마음속에 새기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역의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은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 사역을 누구에게 넘겨주십니까? 제자들에게 넘겨주십니다. 그 사역을 제자들에게 넘겨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분명히 갖고 계셨고 이제는 그 생각을 제자들에게 심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이제 그 사명을 감당했고 그 사명을 완성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제자들을 이제 세상으로 보낸다. 그러니 너희도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보냄받았다고 하는 사실들을 늘 기억하라고 그들을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시고 난 이후에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그리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는 그 선교 대명령을 많은 사람들에게 주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께 주신 그 대선교의 명령이 지금 주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파평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사명임을 우리는 깨닫고, 예수님, 나도 그 부르심의 사명의 대열에 함께 서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다짐하며 결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처참하게 죽음을 당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내가 예수님과 같은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처럼 능력 있는 기도를 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내가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참 평안을 갖고 세상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내가 너희를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홀로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즉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평강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전파할 때에 너희들이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분명한 약속을, 증거를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령 강림한 이후에 제자들의 모습이 놀랍게 변했습니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들을 닫아 걸고 두려움에 떨던 사람들이 담대히 나아가서 회당에서 성전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세례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그 원동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두려워하는 제자들이 변화되고 그들이 그 사역들을 감당하게 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파평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내실 때에 우리들을 혼자 보내지 않으십니다.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과 함께 우리들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삶의 터전에서 살아갈 때에 성령 하나님과 함께함을 믿고 담대하게 그 복음을 전파할 때에 우리들의 발걸음을 통하여 놀라운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선포하시고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평강과 성령의 사역이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는데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뭐가 있습니까? 화평, 평강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령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도들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셔서 성도들을 평안하도록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평강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의 사역 가운데에 우리들에게 주님의 평강을 채워주시고 함께 주신다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이 평강은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귀한 능력이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숨을 내쉰다는 건 무엇입니까? 후 하고 바람을 부는 것과 같은 이러한 행동을 직접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만 하셔도 될 텐데 왜 이런 행동을 하셨을까요? 아무래도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러한 행동으로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숨을 내쉬었다는 말은, 이 단어는 이 신약성경에서 단 한 번만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찾아보면 구약 성경에 2번 사용됩니다.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에 보면 이 2번 나오는데 첫 번째가 창세기 2장 7절이요 두 번째가 에스겔 37장 9절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그가 생명이 된지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며, 에스겔 37장 9절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른 뼈 골짜기에서 마른 뼈들이 살아날 때에 생기야 이 사망을 당한 자들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라고 하신 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두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숨을 내쉰 이 행동이 제자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인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생명이 없고 죽은 그 흙을 빚어서 만들어 놓은 그 피조물에게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즉 사람으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겔 37장에서 마른 뼈가 너무나도 말라서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는 말라비틀어진 그 뼈가 이제 명령하자 그 뼈가 자리를 맞추어서 사람이 되었고 그 생기가 불어서 살게 하라 할 때에 그 마른 뼈가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생명이 없고 소망이 없고 죽었고 더 이상 바라볼 것 없는 그러한 처참한 환경에 있을지라도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생명이 되고 그리고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구약의 말씀이 이제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있는 제자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생명의 전파자로 이제 세워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행동을 통하여 제자들이 깨달음을 얻었으면 참 좋으련만, 안타깝게도 이 제자들이 변화되는 것은 바로 성령이 임하고 난 이후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제자들과 비슷한, 제자들과 다름없는 염려와 걱정과 근심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러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주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겪고 있는 지금 고통과 아픔과 정말 생명이 없어서 비비 말라 비틀어진 것 같은 처참한 상황, 그 어떤 곳에서 소망을 둘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면서 성령 하나님, 내게 새 생명으로, 능력으로, 권능으로, 평강으로 나를 채워주십시오.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내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의지하게 해주셔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우리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면서 감당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서로 가지고 있던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용서함을 받을 것이다라고 예수님은 또한 23절에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 1서 1장 9절에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이 용서받는 그러한 은혜와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복음을 전파하며 주님의 평안을 전할 때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들은 죄인입니다. 우리들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고백하면 다 용서함을 받습니다라고 권면할 때에 그들이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받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는 은혜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에서 해방이 되고 자유하게 되고 늘
평안함과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불안과 두려움과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갖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평강의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전하라고 우리를 파송하십니다.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 없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성령님을 붙잡고 성령과 동행할 때에 우리는 승리하게 되고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평강이 필요한 이웃, 이 세상을 향하여 보내심을 받아 주님의 평강과 은혜를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드러내는 평화의 사도로, 복음의 전파자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파평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